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며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며 말씀을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지 않으시며 합당히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시고 이 한날 품어야 되는 소망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자답게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서 이탈하며 어리석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성도로 지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성도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내신 서신이죠. 무엇 때문에 보내신 서신입니까? 그들을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한, 성도로 보존하시기 위한 서신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 말씀이 또 믿는 자들을 북돋아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상고해 보면서 그 대략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 한 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인사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사말의 내용 중에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을 기록하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소스데네와 함께 문안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선택을 하고 또 수련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종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전제되어진다? 삶의 제일 원인이 무엇이다?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이고 결국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늘 하나님의 일꾼됨의 근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서신서 1장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2절을 보면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1차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이 서신이 그들에게만 읽혀지기보다는 그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읽혀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내용인데요.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 4절에서 나오는 이 패턴 무엇과 동일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어제 살펴보았던 그 내용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열거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이 나타났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1장 4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성도 되었다라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조금씩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그 먼 미래적인 소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먼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에 대한 구원의 은혜까지 더불어 함께 말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성도로 세워주는 은혜도 있지만 보존되어지는 은혜도 있고 성도다워지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세 가지 구도로, 전인격적인 구원의 구도로 그 은혜를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단지 구원의 은혜다 라고 말할 때에 먼 미래에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성도답게 또는 성도로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 구원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처음 성도가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 성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꾸준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보존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항상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펼쳐지는 부어지는 은혜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여 말씀은 10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베풀어지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은혜 바깥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말씀을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의 합해짐이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합해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복음의 시선으로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분열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분열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들이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대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웨인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늘 그러한 구도 속에서 내 삶을 인식하며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일을 택했음을 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 게바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겠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에 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정작 그들은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뜻으로 너희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만 그러고 얘기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한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일들이겠죠. 그런데 사람은 정작 그 제1 원인은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들, 결과들만 주목하다 보니까 복음을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인생이 범사의 제일 원인으로 하나님을 삼고 그것이 그 선함이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내용은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사람의 지혜를 붙드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달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23절과 4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류시켜서 한편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꺼리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꺼려 한다라는 거죠. 부정한다는 겁니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복음을 들으면 꺼려지고 미련하게 여겨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걸 화답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삶에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보여지는 것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제일 원인은 전도자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과정과 결과 속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가 당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혹 나의 무언가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답게 말씀을 기록하며 어떻게 풀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25절의 내용을 보면 좀 더 뚜렷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혜롭게 여깁니까? 자기의 경험에 얼마나 큰 확신을 부여합니까? 그런데 그 미련함이 무엇으로부터 깨져요? 하나님의 전도로 깨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왜 부서지느냐, 사람들이 왜 변화되어지느냐,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깨진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지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부에 가면 30절에 그 지혜를 누구에게 묶어버립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다? 선과 의라는 것의 제일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30절, 31절이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 나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내 것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루어낸 어떠한 성과로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다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뜻대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답게 성도로서 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장 전체의 내용만 잘 살펴봐도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단지 먼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날 지내실 때에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인식체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이라는 그 외면적인 열매들이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스며들게 하셔서 이 한날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 힘입기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이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